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죠 너희는 시민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과 이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나, 어떤 관계성이 관련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들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자,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그룹, 이 교회에 다 나오는 분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the person with the spirit, the person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즉 성령이 깨우쳐낸 진리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신자를 가리킨다. 반면에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영어에 보면은 people who are still world이라고 있습니다. still world.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월들이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가졌던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소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했습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초신자들이 먹고 구원받는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젖을 먹고 이렇게 복음 진리를 배우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깊은 진리, 하나님의 지혜, 더 깊은 진리, 제자의 도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못했다는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고 신앙의 그 초보를 배우는 일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초보를 배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대개 보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거는 안 먹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약을 먹이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약이 보통 쓴 약이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자는 가정이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역사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 일을, 이게 장성한 자가 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을 주는 말씀, 이런 거는 이제 잘 듣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2장 4절, 2장 14절,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 그것도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person, 육에 속한 사람은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without the spirit. 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둘째는 이제 신령한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the person with the spirit,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가르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신령한 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육신에 속한 자. 첫째는 육에 속한 자고, 둘째는 신령한 자고, 셋째는 육에 속한 자다 했습니다. As a person who are still world.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속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시기에 맞추어서 뒤집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일어나 앉기도 하고 또 한 1년쯤 되면 이제 스스로 걸어가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2년, 3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현재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이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시게 된다. 그 당시에 그 신앙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3절과 4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그런 이제 공부했는데,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소아과를 이제 소아과 교과서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처음 나타나는 그 감정의 표현은 질러시, 그러니까 시기심입니다. 이는 곧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다른 집 아기를 안고 있으면 자기 아이를 안고 막 울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이것을 극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자기 중심의 생각,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심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빠져서 분쟁을 일으켰다. 이 시기심은 내적의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분쟁은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분쟁이다. 그렇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은 이제 다른 신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기라도 하면은 그것들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고 이렇게 해야 자기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인과 같이
오히려 시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 파브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앞서서 결국은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에서 배웠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서 배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것은 이제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목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를 앞세워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7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 사역자들의 그러면 이제 역할이 무엇이냐? 복음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 우리 5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 이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진리로서 이제 신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한 6개월 동안에 헬라 철학과 사상으로 아주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십자가 복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는 이제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는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과 아주 이런 풍넓은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신자들과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이게 파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은 이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이건 아니고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이제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쓰시는 많은 일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도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말씀 공부를 초청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자의 도움이 있었고 또 중보의 기도를 받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캠퍼스 목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복음 전파와 신자들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나?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라는 것은 그 목적과 목표가 같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목적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 이제 복음 역사를 감당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뭐 네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된 것은 할머니들의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이렇게 드리는 할머니들의 그 이렇게 기도. 사람들은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새벽마다 나와서 뭐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신자들 못지않게 큰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또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그 각자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 신자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하심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UBF 동역자들을 캠퍼스 밭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시고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야 거기에 동참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전도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헤퍼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는 이제 집터와 재료, 이제 집터와 재료를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15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우는데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세우기 위해서 틀을 닦았고 또 다른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 틀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신자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되고 있고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그 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틀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틀을 닦냐에 따라서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모래의 집을 쓰지 않고 바위 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복음 진리를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 복음 진리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과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과 원동력을 어디에 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바다에 그 배를 이렇게 고정할 때 닻을 물속에 깊이 내리듯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과 개화교인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화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선진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많은 신자들이 이제 선교를 당하는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개화교인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라고 개화교인이 됐는데 순교하고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인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초를 십자가 복음 진리에 두도록 하여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그러면 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 재료는 무엇으로 이제 지어야 되느냐? 재료. 자, 우리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를 두 종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이 재료들은 이제 뭐 가격이 비쌌냐 샀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불에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복음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으로 신앙의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지식,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은 이런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또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인본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그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심판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판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각자의 한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서 그 진가를 가려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불러서 각 사람의 공력을 이제 시험하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든지 금방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날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시험하실 때 불로서 시험을 하실 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설 회사에 그 회사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직원이 이제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마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최고의 집을 하나 짓고 이제 퇴임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다 지으려면은 자기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해야 될 그 나이를 지나서까지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회장님이 자기 집을 하나 지으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남은 근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년 퇴임을 하는 날 그 회장님이 그 직원을 크게 칭찬을 하고 그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네 집을 살아라 공로를 취하고 그랬다. 참 후회가 됐겠죠. 열심히 또 지었으면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집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뭘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신앙의 집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평생의 삶을 볼 때 때로는 참 좀 벅차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돌아볼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신앙의 집을 세우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봤더니 16절에 23절 거룩한 성전을 잘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세운 신앙의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성전이 거룩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같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허영심과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일부를 감추어 놓고 다 바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다 기를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구약성의 사무엘상 2장과 4장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고기를 미리 끄집어내 가지고 먹기도 하고 성전을 섬긴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히다가 결국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18절에 20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가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거 보면 이제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바보가 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것을 감수해라. 그런 뜻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 지식인이었지만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꾀에 빠져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능력과 지혜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셔가지고 이제 그 재정 관리를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회복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를 맡고 해서 돈을 훔쳐가고 그러면 독립운동 조직 운영 자금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리를 비롯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하게 복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대부분 선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는 것을 볼 때 좀 너무나 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은 이제 우리가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고 너무 그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만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한평생을 지나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째는 이제 어리석은 자, 둘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이제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 하나님 주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목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만물을 소유한 자로서 어느 개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복음 전 우리 신자들과 또 이제 모든 주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또 굉장히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 신자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너 실속을 좀 챙겨라. 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너 자신을 위하는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적당히 잘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또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요. 양다리를 걸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이제 거룩한 집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고 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이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할. 또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로서 취급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